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따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제 이름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계시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아는 자란 말은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0년 첫 주부터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데, 이 알아감이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라 체험적 알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실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게 되면 교만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삶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납니다. 찔리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겪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 역경,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 그다음에 임명의 영어에 보면 임이라는 데인데 로힘, 그게 이 말은 합쳐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들 그러면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복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엘 그럴 때는 하나님 한 분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엘이라는 말은 능력 있다,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어로 가스입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가스, S가 붙어 있어. 복수의 표시. 그러니까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난 분, 엘로힘입니다.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난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뛰어난 분이다. 그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 둘 이상, 둘일 때도 그렇게 쓰지 않고 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셋 이상이다. 셋이.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엘로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복수 어미라고 해서 다시 여러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인격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심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강조형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짓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를 빚을 때 동원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냐. 옛날 성경에 보면 시편에 우리를 두고 시편 기자가 그냥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나 그래서 이 신묘막측하다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원더풀, 놀랍다. 왜 우리 인간은 놀라우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위엄과 영광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여기서 우리란 말 매우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능력과 위엄과 영광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말인데, 이 땅에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단어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쓰신 말이 엘로힘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이 말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이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1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온다고요? 31번 나와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와요. 근데 이 31번 나오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 말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 모두는 다 엘로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지금 오늘 아침에 알아가고 싶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천지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해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전혀 다른,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적 태초라면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 딱 그 시작 딱 할 때, 그걸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될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지창조의 시작과 기원 그리고 천지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노 코멘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어요? 노 코멘트. 왜? 설명해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도 우리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선언해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 옛날에 이르시되 이건 감이 안 돼. 감이 안 살아. 옛날이 훨씬 좋아. 가라사대. 이야, 은혜가 파고지. 히브리 말에 요메르 엘로힘, 요메르 말씀하셨다는 거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리. 그러니까 말하기를 있으라 선언이면 선언.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있었고, 있으라 하니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너 나니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뉘었어요. 물과 묻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나니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생전 보지만 보니까 우와, 이 신기하다 놀라요. 하나님이 다 지은 것이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신기하지요. 여름에 큰 무더위가 오다가도 8월 15일이 딱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이 선선해. 그러면 어김없이 가을이 쫙.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설 명절 딱 지나고 대보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찬 기운이, 동장군이 그렇게
뭐 하던 통장운도 서서히 물러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신기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여러분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다 타버려서 황폐했다. 강원도 가보셨습니까? 강원도에 가보세요. 산불 난데 황폐해졌는지. 다시 다 나무가 나서 다 복원되고. 누가 하셨느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어요. 이야, 이 말씀을 벌써 들으면서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들풀 한 포기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돌보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혀놓은 거예요. 들에 가서 보십시오. 꽃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먹여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중 나는 삼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며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여러분은 깨달음이 와야 돼. 그러므로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 브레이크는 말하기를, 하늘의 모래를 보고 우주를 생각하고 한 송이의 꽃을 보고 천국을 생각하노라.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앞에서 감탄하여 노래해야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지으신 모든 세계를 섭리하시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의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그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사람 창조.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의 최고의 작품 중에 작품은 사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마지막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그냥 가나산에 있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코를 만드는데 어떻게 코를 잘 만들었는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코가 뒤집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만드시는데 우리 코를 뒤집혀 만들었다고, 비 오는 날로 찌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다 흘러가게 어떻게 밑에다 구멍을 딱 뚫어놔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한 개 안 들고 두 개를 뚫어놨다. 제 감기로 지금 한 주간 엄청 고생하는데, 한쪽 코만 막히니 할렐루야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이 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말은 뭐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같이 만들었다. 개는 개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는 소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었어요. 우와.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같이 만드셨다. 아멘이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으면 뭐 사람을 두고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 뭐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차별화된 사람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곧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처럼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이 마음껏 살도록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 지은 걸 다 맡겨주시고, 그리고도 모자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들에게 따라서 복을 주시며.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조리 한 개 줬다는 얘기 아니요? 또 좀 있으면 복조리 하나 걸어놓고 복 달라.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아니 그래, 복조리 그 대도하는 복조리 하나 걸어놓고 복을 줄 알고 집 앞에다 걸어놓고 복 주시옵소서. 정월달 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면 어디 가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 가면은 복조리에다 거기다 또 뭡니까 동태 한 마리 있고, 와, 동태가 한탄한다. 내가 잡혀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구만. 여기다 나를 목매 놓나? 그래서 그 동태를 떼내 보세요.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복조리 하나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 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 그래서 여기 이 성경의 성경책을 두고 뭐냐면 축복의 책이라. 축복의 책이다. 그래서 여기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해? 축복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 이 성경 속에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복 주겠다는 이야기, 복받았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로 가득하게 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축복의 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든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모세야,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꼭 이 말 가르쳐줘라. 꼭 이렇게 하도록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따라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 나도 그 흉내를 냅니다. 나도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손을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얼른 아멘 하고 그냥 딱 낚아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고 싶은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읍에서 내가 복 주고 들에서도 내가 너를 복 주고 내 몸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네 기업체에도 복을 주고 내 직장에도 복을 주고 내 강주리도 복을 주고 네 밥상에도 복을 주고 아침에도 복을 주고 저녁에도 복을 주고 너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주고 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막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을 나만 혼자 받고 끝나라 아니라 너 복 받아가고 네 자녀들을 복되게 키워서 네 자녀들도 복을 받도록 만들어라 이거죠. 네 자녀들도. 그리고 너는 어디 가든지 복덩이가 되라. 복덩이가. 나는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복덩이.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엄마가 때립니다. 그런데 엄마가 때릴 때 너희 맞고 죽어버려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복되게 살으라는 그 간절한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립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있고 힘 있고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엘로힘 하나님은 만물 창조의 천지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고 있었고 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엘로힘 하나님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후에 에덴의 축복을 보존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보존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울타리를 탁 둘러두셨어요. 축복의 울타리. 그 울타리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울타리를 복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라 얘기는 축복의 울타리를 다시 둘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만 받아서 안 된다. 이제 에덴의 복을 받아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첫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맞지 아니해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믿어지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고, 내 기분과 달라도 믿고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할 수 없으면 억지로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나 기분 더럽게 나빠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뭐 해라? 순종해라. 아멘.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동의가 안 되고,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어도, 내가 여러분이 기쁨으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해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목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다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